주보 지면에 실어놓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 증축된 예배실에 가서 한번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차 때도 그랬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통 밖에서 건축하면 상량식이라는 걸 한다죠. 지붕이 올라갔다 그래서 대들보가 올라갔다 그래서 상량식이라고 그런다 그러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 지붕도 다 했고 이제 바닥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아주 예쁜 카드를 받았습니다. 예쁜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럭셔리어스 초청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카나다 외환은행장이 보낸 초청장이에요. 다음 주인가 30주년 설립됐기 때문에 새로 여기 토론토의 명물로 세워진 리츠칼튼 호텔에서 만찬을 하는데 제가 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초청장이 왔어요. 또 주중에 어떤 분이 전화도 주셔서 제가 우리 화요일날 또 중보기도 학교 시작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왜 제가 초청받은지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 건축기금 꾼 뱅크가 550만 불 꼬고 가서 감사하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다른 이유도 좀 있기도 있지만 보시는 대로 이 건축이 지금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로 많이 내장 공사 남았고 벽돌 나와 있어서 아마 이번 주부터 밖에 또 이번 주 다음 주 또 이렇게 벽돌도 이제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들의 헌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건축과 헌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해 주신 것, 전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재정개발원 장로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쭤보니까 400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397가정이 건축에 헌신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등록된 가정이 한 550가정 되는데 인액티브한 가정도 계시고 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감안하면 80% 이상 거의 모든 가족이 이 일에 헌신해 주신 거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원이 다른 교회와 같지 않고 이 귀한 사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북미 경제가, 특별히 우리 동포 사회 경제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인데 200여만 불을 이미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몸으로 현장에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엔 제가 주중에 보니까 며칠 동안 한 분이 나와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교회 4주 전에 등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금요일 날마다 아침에 이 건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모여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엌봉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3개월 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이미 사실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린 대로 저희가 한 150만 불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건축을 3월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한 150만 불이 더 필요한데 너무 거금이죠.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50만 불이기 때문에 아주 큰 돈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주재하시는 대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교육관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작은 것을 깨닫고 우리가 증축 더 많이 하게 됐고 지변을 늘리게 됐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시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입니다. 이미 많이 헌신들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교회 완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캐시플로우라는 그 단어 아시죠? 건축을 짓기 위해서 은행 돈도 우리가 빌려 쓰지만 캐시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가능하시면 약정하신 분들은 앞당겨서 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 또 새롭게 헌신하시고 또 더 헌신하실 분들도 가능하시면 내년 2월 전까지 좀 헌신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완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할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으로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다윗의 얘기인데, 다윗이 험한 세월이죠. 다 보냈습니다. 사울 왕이 뒤에서 쫓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선정이 됐지만, 그때부터 다윗은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자가 되죠.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쫓기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도전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드디어 궁궐에서 소박하지만 자기 정치할 수 있는 그 궁궐을 짓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편안한 시절을 맞으면서 다윗이 갑자기 어느 날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궤예요. 법궤. 법궤는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 주신 그 율법과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곳인데, 그것이 옛날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텐트 성전, 그 장막 성전에 있는 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소박하지만 내가 내 궁궐을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모시는 이 법궤는 휘장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저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나누니까 나단 선지자는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대답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테니까 그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도모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얘야, 너는 성전 짓지 말아라. 그 성전은 네 아들 때에서 지어질 것이다. 그런데 고맙구나. 내가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는 말 한 적 없고, 실질적으로 나는 집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돌아다녔지 내가 살 집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가 요구하지 않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오히려 네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약속 하나 하마, 내가 네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그래서 네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해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성경에 보면 다윗의 왕가가 남왕국 유다 왕조에 의해서 계속 계승이 됩니다.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 다윗의 후손이죠. 포로로 잡혀가 눈 뽑히고 왕조가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따라 신약 성경을 딱 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소개하는 그 글에 다윗의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왕권, 다윗의 그 혈통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귀한 정강을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왕권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왜 구하지 않는 은혜를 그렇게 내려주셨는가? 저는 성경 말씀 묵상해 보면 두말할 것 없이 그거는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 오늘 주보의 제목인데요, 주님을 생각하는 그 갸륵한 마음. 주님이 뭐 사실 요구하신 거 아니세요. 필요하신 거 아니세요.
야, 우리가 성전 짓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여기 주무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또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 신앙의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무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성경으로는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자기 일, 정치하는 일, 가사를 살피는 일, 이런 일도 바쁜 그런 삶 속에서 갑자기 눈에 들어온 법궤를 보고 하나님 나라, 그 신앙생활, 그 신앙의 세계에 마음을 쓴 다윗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건 정말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삭 백세 주신 아들인데 이삭을 정말 받기 원하신 건가요? 아니, 마음을 보시기 원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가를 주님은 알기 원하시고 그런 마음을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의 일에 신경 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 얘기인데요. 모세가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 분 삭히지 못하고 때려 죽이잖아요, 40살에.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왕자 생활하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양치기 하는데요, 거기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목동과 얽힌 얘기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 목동이 말이죠, 매일 아침 소에서 우유를 짜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산 모퉁이 자락에 올라가서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짠 우유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이 목동이. 그래서 모세가 보고, 이 어리석은 중생을 내가 좀 깨우쳐줘야 되겠다, 불러가지고, 얘야, 하나님은 네 우유를 잡수실 수 없단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 목동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항상 제 우유를 잡수십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그릇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그 제단에 우유를 갖다 주면 저녁에 가면 그 잔이, 그 그릇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그 장소를 지킵니다, 멀리서. 아니나 달라요? 그 목동아이가 우유를 갖다 놓자마자 산에서 여우가 어슬렁어슬렁 내려와서 그 우유를 핥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을 다시 불러서 가르쳐줍니다. 얘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내가 살펴보니까 그 우유는 네가 갖다 놓자마자 우유가 와서 다 핥아먹어 버리더라. 다시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목동아이가 심히 실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유를 갖다 놓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모세야, 그건 네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나는 그 목동의 우유를 아침마다 즐겨 먹었단다. 그 아이에게 내가 먹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우를 시켜서 그 우유를 핥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담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동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유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소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아이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다. 지난 우리 2년 전에 우리가 증축의 필요를 절감하고 새롭게 계획하고 다시 이제 증축 헌신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애틋하게 헌신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 한 예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재정부에서 이렇게 저에게 넘겨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쁜 편지가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다른 분인데 다른 시간에 비슷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드리셨는데 참 마음이 감사하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건네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이민생활 10수년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빠듯한 삶에 아버지 집을 짓는데 마땅히 드려야 함에도 드릴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데 아직까지 집을 팔아 드릴 만큼 믿음이 있지도 않네요. 생각 끝에 고민하는 중 시집 올 때 시어머니에게 받은 패물이 생각이 나서 부끄럽지만 이것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나마 다이아 반지는 집 살 때 팔아서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고요. 내년에 열심히 일해서 또 드릴게요. 그리고 제 이 부끄러운 오병이어 받아주셔서 우리 보나님께 모든 가정에 은혜와 감사 넘치게 부어주세요. 기쁨으로 즐겁게 축제 속에 성전이 완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좀 중력하고 두 번째 편지도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민 오기 전 IMF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주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롱 속에 묻어두었던 금 내어 팔기 운동을 했던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린 고사리 손에 들려져 나온 금들,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영문도 잘 모르면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작은 나라를 살리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때를 되돌려 보며 장롱 속에 묻어져 있는 금을 내어드립니다. 작은 티끌이 모여져서 우리의 아름답고 멋진 새 성전을 짓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룩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참 고맙다, 참 마음의 드림이 참 예쁘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 이제 3, 4년 했는데요. 저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얼마 냈는가 지난 24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경우는 덜어 있었지만 제 목회 철학과 원칙에 의해서 한 번도 성도님이 어떤 액수의 금액을 헌금하시는가 알려고 한 적도 없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헌금은 다윗이 오늘 보여준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 주를 생각하는 마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보의 헌금 액수를 공개하면, 건축 헌금 액수를 공개하면, 혹 목사가 매주 헌금 통계를 성도의 이름과 함께 받으면 성도들이 헌금을 더 하실 수 있고 주일 헌금 액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더 드려진 헌금은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민생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생명처럼 귀한 돈을 하나님에게도 뺏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빼앗긴 돈입니다. 마음으로 드려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없이 강요되어졌거나 남을 의식했기 때문에 드려진 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 우리 신앙의 선배가 보여준 마음들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적은 물질을 드리던 많은 걸 드리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 건축 헌금의 관점에서는요,
우리 2세, 3세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그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한 가지로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와 공급해 주심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선배 다윗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헌물을 하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성경 공부를 하던, 주님을 신경 쓰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주님에게 사랑을 드리고 주님의 존귀함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재창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 귀한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주께서 이 전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달 우리가 완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지역사회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민교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2세, 3세 후손들이 있으니 하나님이여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